요즘에 TV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 전에 끝난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출연자들이 엮어내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가장 큰 방송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본방송 또 재방송, 재방송들이 자꾸만 이렇게 나오면서 언제라도 TV를 켜면 이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출연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을 참 재미있게 감명 깊게 엮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이 너무 크게 히트를 치니까 그 다음 후속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지금 제작하고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사랑의 콜센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콜센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국민들에게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저분들을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자,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트롯의 결승전에 올랐던 탑 7 가수들이 모여서 방송국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누구라도 전화를 걸어서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연결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거는 분들이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고 가수들하고 지명한 가수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화가 연결된 분들이 한결같이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이분들이 막 비명을 지른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디세요? 네, 여기는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정말요? 예. 으악! 일단은 비명소리부터 들려요. 그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몇 살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거기에 출연한 가수들은 10대 소년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또 40대 가수는 한 사람 있고 보통 20대, 30대 젊은 가수들이니까 거기에 전화에 연결된 사람들을 보면은 가수들보다 나이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아들뻘 되는 분도 있고 막내 동생 되는 뻘 뭐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가수들하고 연결이 되면은 모두가 다 목소리가 막 벌벌 떨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식 같은 젊은 어린 가수들과 통화하면서 가슴이 벌렁거리고 숨이 가쁘고 비명을 지를까? 왜 이렇게 다들 벌벌 떨을까? 그것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감동 속에서, 감격 속에서 막 벌벌 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전화 연결 한 통 된 것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울까? 그 이유는 보통 뭐 아무나 전화를 한다고 해서 전화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결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 희소하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이게 그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보통 1000번 전화 걸어서 전화번호를 눌러가지고 연결됐습니다. 뭐 이 정도는 보통이고, 지난주에 어떤 분은 세상에 4000번을 전화를 눌러가지고 연결이 됐대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생각해 보세요.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씩 이 배를 눌러가지고 연결이 됐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화 받자마자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그러면 막 으악 비명을 지르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가수들과 연결이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듣고 나면 다 한결같이 감사해 하면서 전화를 끊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의 위로자요. 저 사람들이 목회자로구나.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목회자의 신분으로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눈물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힘을 줘야 될 텐데 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그 사람들의 노래 한마디에 한마디에 그렇게 감동을 받고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 비결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유는 어디 있을까? 물론 1000번을 누르고 4000번을 누르고 하는 이런 사모함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정말 어렵게 연결이 됐어서 물론 그렇게도 되겠지만은 아니 일반 시청자처럼 저처럼 전화를 걸어들지도 않은 사람도 그 수많은 사람들도 그저 TV에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이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첫째, 여기에 출연한 가수들이 한결같이 노래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 노래 잘한다, 잘해. 자기 자기 흔한 말로 18번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청취자가 시청자가 요구하는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건데 이 노래 불러주세요. 그럼 부르는 건데 어쩌면 어떤 노래를 갖다가 맡겨도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그래서 감동을 주려면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알았어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 감동을 주는구나. 가수면 무엇보다도 제1 덕목이 노래를 잘 부르는 거죠. 노래 못 부르는 가수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 하여튼 저기 나온 저 탑7 가수들은 참 노래 훈련들이 잘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 이유는 물론 노래도 잘 부르지만 노래만 잘 부른다고 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화면 속에서 보여지는 또 엮어가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것, 또 화합된 그런 팀워크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흐뭇한 마음을 갖게 하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인물들도 좋고 그것보다도 말들을 그렇게 예쁘게 할까? 여러분 TV 보신 분들 많으시죠?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할까? 10대 소년부터 해서 젊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그렇게 예쁘게 말을 잘하는 걸 보면서 그냥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팀워크를 이루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정화가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예민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잖아요. 분기탱천한 시대.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시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기탱천하고 예민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복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가 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뭘까? 물론 노래도 잘 부르지만 물론 생김새도 잘생겼지만 그것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이들이 엮어내는 이런 그 표정과 말과 화합하고 사랑하고 서로 협력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면서 삽시다. 예, 똑같은 말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면도날로 자르는 것처럼 빗으로 꽂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복된 언어를 사용하면 내 자신의 영혼도 살 뿐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젊은 가수들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도 말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 사람들의 이 가수들의 젊은 가수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그 지나온 성장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에게 공감대를 이루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배경을 알고 나서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 더 크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가수들의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오는 걸 들어보면 뭐 겉모양으로 보면 뭐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들 같지만 또 무대 위에 서야 되니까 옷도 화려하게들 입고 나오지만 대중 앞에 서서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웃는 모습으로 또 노래도 부르고 또 춤도 추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 참 많은 세월 동안에 눈물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는 시골의 조그만 미용실에서 홀어머니로 미용사로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를 둔 가수도 있고 어떤 가수는 자기 아버지가 막창집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막창집을 운영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의 이야기도 있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야 했던 불우한 그런 그 청소년이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길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아름다운 사제지간의 이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등장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되어서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까지 참 짧지 않은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많은 눈물의 세월들 땀의 세월들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든 시청자들에게 공감대를 일으키면서 소통이 되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저 사람하고 전화 한번 해보겠다고 1000번씩 4000번씩 누르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등장한 이 가수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 흔히 말하는 금수저 출신들이라면 낙하산 타고 내려온 사람들이라면 이렇게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줄 수가 있었겠는가? 그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배경과 성장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가수들이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만큼 이 시대가 살아가기가 힘든 어려운 시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고 하는 반증이 되는 줄로 압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려운 때이고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참 많은 아픔들, 눈물들 또 이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힘든 어두운 터널과 같은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서 일과를 지금 욥기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욥기서는 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많이 읽혀져 온 책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욥기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고 하는 것은, 욥기서가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 성경 정경 안으로 이 욥기서가 포함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 인생에 욥의 고난과 같은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욥과 같은 고난의 기간을 반드시 피할 수 없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에도 이 욥기서의 전체에 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은, 욥기가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사람, 의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사랑받고 추앙받는 그러한 무결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온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갑작스럽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재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비가 착한 사람의 눈에도 떨어지고 악한 사람의 눈에도 비가 똑같이 내리는 것처럼, 하늘에서 비춰지는 그 햇빛은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추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착하게 살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모든 사람 모든 인생에는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욥기서의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곤궁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갑절의 복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의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절대로 입술로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범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원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막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금과 옥조 같은 말씀 중에서 또 대표적인 한 말씀입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내 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 즉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임을 나는 압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백대로 그는 그야말로 순금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금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한번 이 순금이라고 하는 단어와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한번 더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순금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사람, 민족 앞에, 이 시대 앞에 순금 같은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또 우리의 가족에서도 우리 가문에서도 누구에게나 순금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순금은 도대체 뭘까? 제가 한번 그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순금은 99.999%의 순도를 가졌을 때 순금이라고 말한답니다. 99.999, 구자가 5개가 있다고 해서 뭐 59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말로도 대체가 되고 있답니다. 99.999%의 순도를 가진 금을 순금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순금이라고 하는 건 99.999%를 가지고 있는 순금은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순금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즉 순금이 제조되는 과정을 보면은 채굴을 하겠죠. 땅속에서 파든지 아니면은 사금이 있는 그 강가에서 뭐 모래를 뜨든지 간에, 강에서 채굴을 하든지 땅속에서 채굴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채굴을 하는 그 상태는 절대로 순금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자연의 상태에서 순금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금이 되는가? 금을 포함하고 있는 이 원석을 채굴을 해서 그것을 반드시 정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금에 붙어있는 모든 잡금들,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데 용광로 속에 넣기도 하고 전기화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거 재련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든 불순물들이 거기에서 추출되고 모든 잡금들이 다 빠져서 순금만 남게 되는데 99.999%가 될 때까지 재련하고 남은 것이 바로 순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의 자리에서 순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절로 순금 같은 인생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재련해서 단련해서 순금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노래를 잘 불러서 사랑을 받고 있는 톱 7에 해당되는 이 가수들, 저절로 노래 잘했겠느냐? 절대로 노래 저절로 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단련하고 훈련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곡을 만나든지 그 곡을 잘 불러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절대 실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 단련이라고 하는 한자의 뜻은 단이라고 하는 말과 련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됐는데, 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쇠를 불에 달구어 밝게 달구어서 불리는 상태를 단이라고 한답니다. 련이라고 하는 말은 불에 달군 이 쇠를 두들기는 것을 바로 련이라고 해서,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쇠붙이를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밝게 달군 후에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들겨서 계속해서 두들겨서 정밀하게 다듬어서 사용자에게 익숙한 유익한 이러한 도구로 만드는 과정을 단련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단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역사상 유명한 한 무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사니까 검을 가지고 이 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상대방과 맞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고수들과 만나서 목숨을 걸고 이 대결을 벌였겠습니까? 한 번 실수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사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승리에는 절대로 우연이 있을 수 없다. 단련이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는데, 단련이라고 하는 건 뭘까? 1000번의 연습을 단이라고 하고 10,000번의 연습을 련이라고 한다. 즉 훌륭한 무술을 갖춰서 이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1000번의 훈련, 10,000번의 훈련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무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단련이라고 하는 뜻, 쇠를 용광로에 던져서 밝게 태워서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들기고, 쇠의 입장에서는 그 망치로 끝도 없이 두들김을 당하면서 내 주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고수를 만날지라도 내 목숨이 날아가지 않도록 승리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1000번을 연습하고 10,000번을 훈련하는 이 훈련 과정, 단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욥이 지금 당한 고난의 내용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들이 순식간에 재난을 당해서 생명을 다 잃어버렸고, 아내까지도 자기에게 독사를 퍼붓고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모든 친구들이 와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독화살을 맞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독화살을 맞아서 그 독이 내 온 몸에 퍼지고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친구들도 내게서 떠나갔고 아내도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자식들도 내게서 다 없어졌습니다. 재산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나는 뼈를 깎는 것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 내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빨리 한시바삐 내 목숨이 이 세상에서 그만 끝나는 것이 마지막 나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욥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 속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용광로 속에 쇠를 던진 것 같은 이러한 그 지금 고난 속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 나는 단련을 지금 하고 있는 순간이며 이 단련의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나는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 붙들고 이야기를 해봐도 이 세상이 만만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 없는 것 같아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아도, 늘 웃고 다니는 것 같아도, 늘 까불고 있는 삶인 것 같아도 남 모르는 이 성장사가 있고 지금도 남몰래 흐르는 다 눈물과 아픔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욥기서에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긍정할 수 없는 이러한 재난이 닥쳐왔을 때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의 그 70%, 분량의 70%에 해당되는 부분이 친구들과 서로 논쟁하고 변론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들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욥의 몰골을 바라보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과응보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응부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너에게 이렇게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식들 10명이 세상을 떠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네가 무슨 죄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친구들이 권고해 줍니다. 그런데 욥은 친구들의 말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저버린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무고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의 독화살을 맞아서 관역판처럼 독화살을 맞아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한편의 기쁨이 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 이후에 11절 12절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가는 발걸음이 빗나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것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나는 순종하며 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는 내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이 단련이 되어서 마침내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원리만 생각하고 있는 이 친구들은 또 다시 공격을 합니다. 네가 죄가 없다고?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네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크고 넓고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네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 너 아주 고약한 놈이로구나. 교만하기가 이로 말할 수 없네. 교만 떨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라. 그리고 혹시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마 네 자식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자식들이 생명들이 다 떠나갔겠지.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네 손에 죄가 있지 아니하도록 너의 집에 불의가 머물지 아니하도록 회개하고 의의 길에 서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욥이 또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 말에 긍정할 수 없다. 어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악인에게만, 인과응보로 악인에게만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똑같이 고난은 다 임하게 되는 것이다. 아니, 너 보라, 주변에 악인이지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가 잘 죽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의인이라도 고통 속에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라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데 악인이나 선한 의인이나 죽으면 똑같이 거기 구더기가 던져지는 것은 묻히는 것은 그것은 똑같지만 이렇게 되는 거 보지 않느냐. 그러니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응보라고 이렇게 몰아치지 마라. 나는 죄인 아니다 하고 또 반발을 하니까 이제 친구들도 화가 났습니다. 이놈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할 거야? 죄인인 것을 인정해. 회개해. 교만 떨지 말고.
그래, 너는 죄가 없다고 그러니 교만한 놈이로구나. 내가 왜 죄가 있느냐? 나는 내 발걸음을 흔들려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욥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더 이상 너희들하고는 이야기를 못하겠다.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 준다고 왔는데 오히려 내 속만 뒤집어 놓으니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 억울한 것을 내가 호소하고 변론을 하겠다. 너희들은 내 말을 귀뚱으로도 들어주지 않지만 내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에게 나의 억울한 것을 직접 호소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내 말을 다 들어주실 것이고 나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해야 될 것이니 너희는 내 앞에서 좀 떠나다오, 물러가다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참 많은데, 억울한 일 많고 절퉁한 일 많은데 그때는 누구라도 붙들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람 붙들고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거 좋은 거 있습니까? 절대로 좋은 거 없어요. 앞에서는 뭐 그래 네 말이 맞아 오라 이렇게 맞장구 쳐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오는 건 다 마이너스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입을 닫고 살게 되고 마음을 닫고 살게 돼서 진정한 친구를 옆에 두지 못하는 악순환들이 또 반복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혜자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위로자, 내 말을 진정으로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때 곡해하고 듣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곡해가 없으신 분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리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문제는 오늘 지금 욥기 2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분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분을 만나 뵙고 싶지만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참 탄식스러운 일이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갈지라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쫓아가 보지만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는 것 같아서 달려가 보지만 그분을 배울 수가 없구나. 28장 8절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이렇게 만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가 뭐래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가는 길을 전등자 그분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으로 감찰하시는 그분, 내 생각과 계획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희노애락까지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의 걸어온 길을 아시고 지금 나의 정황을 아시고 내가 앞으로 또 걸어갈 길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망치로 두들기 시도가 하고 1000번을 갈고 10,000번을 연마하기도 하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또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읽었던 그 다음에 11절 12절 말씀이 바로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까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그 어떤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술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습니다. 할렐루야. 즉 의인은 고난의 때
억울한 이 암흑과 같은 시절을 만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발걸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또 우리는 아우성을 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줄이면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14절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어려운 한 시대를 모두가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고난이 참 크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붙들고 다시금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금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단련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자연 상태에서 순금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이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단련하고 또 단련해서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며 바로 욥의 고백과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와 고백이 되어져서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시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어두운 때, 어려운 때, 힘든 이 한때를 모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운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암담한 현실과 미래를 예측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발걸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찾으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단련하신 후에 마침내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